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마감하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오늘 또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믿음이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발로 걷는 모든 일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게 만약 히브리서 저자가 참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클레멘트 2세기경에 그가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라고 증거하고, 그 뒤에 이제 교부 중에 제롬이라든지 나중에 4세기경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여겨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제 논란은 히브리서의 주제나 이런 내용들은 다 바울의 사상과 일치한데 이 여러 가지 그 쓰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어떤 글을 표현하고 내용을 할 때 헬라어로 이렇게 쓸 때 이 바울의 표현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바울의 저자가 아니고 알려져 있지 않는 익명의 저자다 해서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이 지시하고 제시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고자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성전, 대제사장, 율법, 이것은 그림자요. 그리고 이것이 제시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쭉 써서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여 구약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도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 곧 우리가 17절에 되어 있습니다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듣고도 그냥 물에 흘러 떠나 버리듯이 흘러버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곧 우리에게 들은 것을 좀 유념해야 되는데, 이 들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거되었고, 이 증거를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한 바니 좀 유념해서 듣자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날마다 나와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게 듣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새겨 자기의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저는 종종 어르신들한테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려요 라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표현한 것을 듣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과연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한 번만 듣고는 잊어버리죠.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흘러 떠나 보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절대 흘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하여 이 큰 구원을 말씀하신 바가 아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사들을 세상에 복종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큰 구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6절 이하에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시편 다윗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썼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람과 인자라고 할 때는 사실 자신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우셨습니까라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보이는데 20편 8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향후에 뒤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말은 여기 뒤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녀들인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 모양대로 혈과 육을 가지고 와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해놓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와 물질로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우리의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된 걸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라는 잠깐의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과 존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이 그 죽음의 희생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과 존귀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해야 됩니다. sacrifice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길인데 얼마나 많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속에 살다 보니 사람이 중시 여겨지고 물질의 풍요가 복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서 영광과 존귀는 죽음과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보다 더 고난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 더 희생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요 존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관이 됩니다.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9절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존귀와 영광에 간 곧 죽음을 맛보사 우리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라라고 하는 이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일한 형제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0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찬송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는 형제라고 선포하는 일들에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일어남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격으로 여기기를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피조물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성격을 입었고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보내심으로 이건 지금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입니다.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함으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력 바로 죽음인데 이것을 전부 다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죽음에서 놓아주려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구원이요, 큰 구원을 이루신 구약의 대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그가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죽음 안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돕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마지막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의 시험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질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도덕이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 세밀하게 발전하고 가르친다 해도 알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능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믿음을 통하여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능히 우리보다 먼저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어떤 죽음의 세력에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어떤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이제는 우리의 혈과 육의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오사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과 존귀의 관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능히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되었사오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날을 믿음으로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모든 맛봄을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육체의 건강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과 존귀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음의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과 이와 같은 죽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되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달라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구약의 대제사장의 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여 형제되게 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줄 아오니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오니 모든 마귀가 멸함을 당하고 우리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케 하여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희생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장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 모습으로 그렇게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면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잘 예결산 공동회와 이제 부동산 처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이제 우리 교회에 내년에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봉사 지원서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봉사자들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믿음으로 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봉사자들도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목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월 말 조금 늦춰지면 2월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 스케줄 안에 계획된 대로 이 리모델링이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부에 인테리어 이제 디자인하는 모습으로 곧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디어, 필요한 사람, 재정을 붙여주사 이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져서 기념관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모두가 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모든 일을 겸손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변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믿음의 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할 때 구하라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을 아버지 행할 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리모델링을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로 아버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안전하게 공사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들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이 일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 가족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증거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통하는 많은 어르신들, 또 암 환자들, 수술하신 분들, 병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환우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간절히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의무위원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환우들이 빨리 쾌함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새신자들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매주마다 등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주변의 아버지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만나 우리끼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름과 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주변을 적시고 주변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물이 고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을 흘러보내는, 은혜를 나누어 아버지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질병 속에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병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동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암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해 저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